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인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지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광은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과 참 소망, 참 생명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한없이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 변함없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에 또한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깨끗한 심령으로 영광과 거룩한 예배 드리길 소망하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거짓과 교만과 불순종과 모든 죄과를 기억나게 하시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깨끗해진 심령과 성령의 임재와 말씀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금번 7월 8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또한 수련회 이어서 말씀과 기도축제가 준비되고 있고 LMTC 선교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의 비전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인생의 중요한 길에서 좌표로 심어져서 미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견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축제를 기다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이 있는 영적 대화가 또한 살아있는 대화가 있게 하셔서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개혁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점차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예배가 중단된 성도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다시금 나오는 회복의 역사가 다시금 더 견고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던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심어져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와 민족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오직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세계 열방 민족에 대한 복음 전파와 구원에 대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와 또한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열매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선교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혼 구원의 역사와 왕성한 복음 전파가 계속되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은혜의 풍성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긴 집사님과 한정아 권사님의 준비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330쪽 말라기 4장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김태균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감사하고, 주께서 기회 주실 때에 예배하며, 주께서 허락하실 때에 전심으로 주를 높이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복잡한 인생 여정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긍휼하신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갖가지 삶의 아픔과 눈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온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주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남은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주 앞에서 싸우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시고 또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을 다시 확인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천국의 그 영원한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복은 그냥 죽어서 언젠가 한번 누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갈수록 부유하게 경험하도록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더욱더 주님이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갈수록 경험하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고 장차 약속하신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 기쁨, 그 은혜의 삶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송아지같이 뜨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영생을 누리는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의 그 삶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실질적 삶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대한 표현도 바로 송아지같이 뛰리라 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하실 것은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후로 그리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송아지같이 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길러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에 자랄 때에 그 집에서 소를 기르신 분들, 또 소가 새끼를 낳아서 송아지가 이제 자라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도 알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 동이 트면서 바로 송아지는 말이에요. 그냥 밖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냥 소우리에 어미 소는 소우리에 있을지언정 송아지는 밖을 막 뛰어다녀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아주 어릴 때 자주 반복적으로 봤기 때문에 송아지가 뛰는 거에 대한 상상이 되기도 하고 실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그때 송아지가 뛰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일단 송아지는 약하잖아요. 어미소가 아니니까 약하고 어리잖아요. 이 송아지는 어린 소를 가리키는데 어리지 않습니까? 약하고 그리고 굉장히 연약하고 문제도 많을 수 있는 이런 송아지인데 근심스러운 눈빛이 가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겁고, 네?
왜 그렇습니까? 어미소가 있다는 전제 속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어미소가 있다는 전제 속에서 송아지는 마음껏 뛰게 되는 겁니다. 이른 아침 동이 트면서부터 뛰기 시작해서 송아지는 하루 종일 뛰면서 지내요. 송아지가 잠자는 경우는 없어요. 잠자면서 낯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송아지는 계속 뛰고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가 뛴다는 표현이 이사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어린 양이 사자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사자들과 떼놀고 말해요. 동물들이 사람이 전혀 해를 당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송아지, 소, 사자, 그리고 어린 아이 다 함께 노는 상황을 표현하는데 이 상황이 송아지 같이 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이러한 사람이 송아지 같이 뛰는 상태를 4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을 입는 상태, 사랑을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상태입니다. 폐쇄적이고 막지 못하고 닫힌 것이 없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여러분 창조 사건을 보게 되면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라고 해요. 토부 메우도. 토부는 아주 좋은 상태인데 메우드는 완전히 좋은 상태거든요. 토부 메우도 완전히 좋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바른 상태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우리는 말하자면 공의롭다, 정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상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가운데 있고 정의로운 가운데 있고 의로운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껏 자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마음 자유로운 최상의 자유를 누리고, 그런 가운데 샬롬, 평화를 누리면서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관계적 근심이 없어요. 보이는 것에 근심이 없어요. 내적 외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거기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받고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표현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이 말라기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떤 은혜를 입느냐? 송아지같이 뛰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받는데, 여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서 그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료하시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는요,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는 어떻게 되느냐?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의 그 타락하고 오염된 그런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완전한 평화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중심의 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온전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장 1절 2절, 특별히 3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를 통하여 이제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언약의 사자를 보내리니 했습니다. 한번 3장 2절 읽어볼까요? 3장 1절 읽습니다. 1절,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건 너희가 사모하는 바 누구?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사자를 보내시고 내가 내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 이 언약의 사자는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의 사자, 곧 예수님을 보낼 거라는 말씀이고,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먼저 내 사자, 이 언약의 사자가 일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내 사자를 보낸다는 말은 세례요한을 먼저 보낼 거라는 말이고, 언약의 사자는 이제 예수님을 보내사 그를 통하여 이제 내가 약속한 대로 송아지가 띠띠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누리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라는 뜻이고, 이 본래 이 말라기는 이 말라키아라고 하는 말의 이제 축약형이에요. 확 줄여서 한 말입니다. 요즘에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줄이기 전에 원래 뜻은 뭐냐? 말라키아라는 뜻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걸 확 줄여가지고 약자로 나의 사자라 이런 말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라는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 마지막 책이잖아요. 소선지 중에 마지막 책이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시는 마지막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내가 약속한 나의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준비할 나의 사자 누구였습니까? 이제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을 보내서 먼저 준비시키시고 내가 약속한 내 아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한 모든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단하게 하고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나의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반드시 이룰 것임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나의 사자를 보내고 그리고 내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내 언약의 사자가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면은 이 언약의 사자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언약의 사자,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한 은혜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장차 반드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송아지같이 뛰는 은혜를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시고 장차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주의 자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송아지같이 뛰는 이 은혜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송아지같이 뛰는 완전한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복이 4가지 복이 있다. 4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키스 중에 제일 황홀한 키스는 코에다 하는 키스다. 입에 하는 키스보다 더 황홀한 키스는 코에 하는 키스예요. 코에 하는 키스. 누가 이걸 완전히 시범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항상 생명을 잉태해요. 완전한 사랑은 생명을 부욕케 합니다.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리빙 소울, 한마디로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 우주 만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리는 가장 완전한 모습은 사랑의 부유함 쪽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랑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사랑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나는 은혜가 단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부터 단절되고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송아지같이 뜨리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랑에 부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송아지같이 뜨리라. 완전한 사랑을 받고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천국의 삶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의 송아지같이 뜨는 삶이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선물로 받았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역 식구를 함께 두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송아지같이 뛰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위하여 뭘 만드셨다 그랬죠? 특별히 우주 만물을 만드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뭘 만드셨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에덴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예? The Garden of Eden을 만들었다.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의 동산을 에덴 가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기쁨의 동산이고, 더 가든 오브 조이, 더 가든 오브 피스, 이 평화의 동산의 뜻이에요. 평화의 동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완전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샬롬의 복이에요. 그 존재하는 자체가 영혼의 평안이 있고 살아가는 자체가 관계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완전한 안전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나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가장 큰 불행은 불안이에요. 불안. 사람의 질병은 불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에게 온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안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신 최고의 선물이란 바로 샬롬이라. 송아지같이 뛴다는 말은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것이죠. 이런 복이 넘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샬롬을 주셨어요. 에덴에 살아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먹고 지내라. 마음껏. 내가 먹으라는 것만 오늘 먹지 말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좀 자유롭게 먹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의로 먹어라 하고 있어요. 임의로 먹되. 이거 임의로 먹다는 말은 프릴리 자유롭게 먹어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냐면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선택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1부 예배 갈까 2부 예배 갈까 4부 예배 갈까 누가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오잖아요. 선택의 자유. 이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1부만 오세요. 이렇게 못 박아놓잖아요. 여러분, 고단해서 못 살 겁니다. 가능하면 1부 오세요. 가능하면 선택해서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바로 자유의 선물입니다. 만남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는데 만남의 자유를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나서 교제해 볼까? 어떤 형제를 만나 교제해. 이것은 여러분이 주신 자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신 선물이 자유의 은혜. 송아지같이 뜬다는 말은 이 자유의 완전한 상태를 가리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는 자유, 마음껏 찬양하는 자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평화를 누리는 완전한 자유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선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선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예요. 완전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거룩함이고 의로움이고 그리고 공의로움이고 바름이에요. 하나님은 참 바르고 아름다운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정의의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정의의 기준이에요. 뭐가 의로운 것이고 뭐가 바른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디에 있는 거?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면 그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그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돼요. 오늘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것은 곧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송아지같이 뛰는 삶이란 이것은 완전한 축복이에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옳은 바른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이래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눈물도 근심도 없으며 정죄도 없으며 비난도 없으며 불안한 관계 염려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며 샬롬을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바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송아지같이 뛰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샬롬, 그리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만나야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받고 치료받을 때 이 은혜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러한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고 시작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깊이 있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이 있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깊이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샬롬을 누리며 근심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만족하며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는 강선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서도 주님의 그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 사랑과 자유와 샬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염려하며 불안하며 정죄하며 비판하며 미워하며 그리고 세상 사람만큼이나 더 옳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송아지 같이 뛰는 그런 네 가지 복,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깊이 가운데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라기는요 6편의 설교예요. 6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고요. 1장 6절부터 이제 쭉 2장 9절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장 10절부터 그리고 3장 6절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마지막 절 쭉 이렇게 6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6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는 메시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무엇을 강화시키는 거냐면 한마디로 송아지같이 뛰는 그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요, 첫 번째 예언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주실 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약속한 말씀이 성취된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이 참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해방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요,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까지 그들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면 약속이 성취된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 때문에 송아지같이 뛰는 은혜, 자유와 사랑, 샬롬과 완전한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살게 될 거야, 그런 나라 이루게 될 거야,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약속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은혜도 있고 약속대로 성전도 건축하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은혜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예수님은 안 오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의심하면요, 그때부터 그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정말 어떻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또 내가 약속한 날짜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성전도 지켜 해주고 내가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해서 안전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너의 택하심을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서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에서 대신에 에서가 아니라 내가 야곱을 택하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리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택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스라엘이 잘 보여서 했습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서 선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후손인 에돔도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어요. 어디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에돔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쌓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심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학식이 뛰어난 자가 있느냐? 육체적으로 세상 사람, 어떤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조건이 좋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내가 자녀를 삼고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 자녀로 삼고 내가 너를 지방하여 내 것으로 삼아놓은 다음에 내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무관심하며 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게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사랑을 의심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애정하다 때를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샬롬과 그리고 그 자유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백성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사랑은 크도다. 주의 사랑은 크도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고 그 사랑 속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송아지같이 뛰는 완전한 사랑의 부유함, 하나님의 평안의 그 은혜, 그리고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사랑이 강령,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게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인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사랑의 부유함을 누립니다.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사랑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고 송아지같이 뛰는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 주신 선물이 뭡니까?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최고의 주신 선물이 사랑을 넘어 사랑의 결과가 샬롬 아닙니까? 사랑의 은혜의 결과가 샬롬이에요. 그 샬롬의 결과가 뭡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통해 누리는 선물이 자유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에 무관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에 나 몰라라 하는 무감각한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오늘도 물붓듯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3절에서 뭐라? 누가 우리를, 한마디로 누가 우리를 말하자면 고소하리요? 34절에 뭐라 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8장 35절에 뭐라 합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으리요? 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중단 없이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물부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 37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확실함에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할지 몰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무관심할지 몰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건 확신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는 방식도 이것이다. 로마서 8장 38절 뭐라 그럽니까? 또한 내가 확신하노니, 나처럼 여러분도 확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또 권세자들이나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예요? 끊을 수 없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을 치고 내가 무지해서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변동되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4절까지를 내용에 보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죠. 누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송아지같이 뛰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어떤 외관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요.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것은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아니다. 내 공로를 보거나 내 능력을 보거나 내가 하는 상황, 여건,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의 사랑이 오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내 행동 여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선택적 사랑이다. 선택적 사랑.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부르신 것은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데,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이런 예수를 만난 자가 더 깊이 누려야 되는 이 복은 어떤 사람이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감사, 감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1장 6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예언부터 나오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은요, 예배를 소홀히 여겼어요. 예배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보다, 예배 드려야 되나 보다, 그냥 가서 앉아있다 와야지. 이러고 오는 사람 많죠.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예배 매너리 빠지면요 예배에 대한 사모도 없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교회 가면 형제를 만나고 사람들을 보고 오는 걸로 봅니다. 교회 가서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참여하고 오는 걸로 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노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응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이 타락했다 그랬습니다. 왜? 제사장들은 송아지같이 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는, 송아지 뛰는 완전한 사랑과 샬롬과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깊이를 더하지 못하느냐, 그 시대 백성이 깊이를 더하지 못하느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 그냥 습관적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 당시의 예배는 제물을 드리면서, 잡아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병든 것, 저는 것, 눕는 것, 자기에게 있어 쓸모없는 것,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 이것을 갖다가 드리면서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내면, 짜투리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시간이 안 되면 못 드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냥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여러분 직분자들조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집사님들이 있지만 어때요? 바쁘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급하면 안 드려요. 여러분, 날 사랑하시는 구원의 사랑, 날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요 자신 완전하게 샬롬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게 하시는 자유의 은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오늘 4장을 보게 되면요, 4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광노불에 타는 것 같은 사망 안에 들어갈 자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송아지같이 뛰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있다는 거죠. 예배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표시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완전한 드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에 보면은 11조 얘기가 나와요. 11조는 드린다는 면에서 헌금이지만 사실 헌금의 부류에 속하지 않아요. 11조는 11조 헌금이라고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조 헌금, 감사헌금 이러지 않잖아요. 11조 감사헌금, 무슨 헌금 이렇게 붙이지 11조 헌금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도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이 드림의 가장 형식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그 마음을 드리는 가장 표시로 11조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해서 이렇게 10을 들여 내가 너희를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흔들어 넘치러 차고 넘치러 주지 않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사실은 이 11조를 강조한 이유는요, 그 시대에 가난한 자, 고아 가난한 자, 뭡니까? 나그네, 그리고 과부, 그리고 성직자들, 그런데 제사장이나 또는 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11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이들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11조가 강조된다는 말은 단순히 11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무슨 역사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서 드림은 예배에서 가장 기초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응답으로서, 감사의 응답으로서 예배에 전심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교회에서도 예배. 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나누고 2부 행사할 때 오고, 예? 예배 드릴 때 나누고 뭘 다른 거 할 때 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본질은 예배에 있어야 된다. 예배에. 아멘. 그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지,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데 그 삶이란 사랑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시가 자원하여 드리는 11조예요. 아멘. 여러분, 11조를 못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아직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 갈망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하나님의 것을 돌려놓는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적극적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붙지 않아 보라. 한번 시험해봐. 내가 부어줄게. 너의 인생에 쓸 것을 부어주고 너의 삶 속에 송아지같이 떼는 은혜를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 오게 되면 이렇게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용과 관계가 있는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방의 여인들,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다른 이방의 여인들이 많이 보이잖아. 이방의 여인들과 통혼을 하기 위하여 현재 조강지처 히브리인들과 결혼한, 정상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과 결혼한 그 여인을 여러 가지 불의한 이유를 붙여서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이혼을 당한 여인들이 그 당시에는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홀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혼을 당한 여인들의 눈물, 부르짖음, 고단함, 그 소리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이혼을 해버린 그 남성에게 가는 거야. 하나님은 이들을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이혼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혼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픔에 눈물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마음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폭력, 그냥 술을 먹든 안 먹든 그냥 아내를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 있잖아요. 그리고 닮았다고 하는 이런 식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치료를 받든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남성이나 여성과의 삶이란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다 따져봐야 될 거예요. 이혼이라는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본질로 다 들어가면 뭡니까? 생명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폭력, 생명주.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혼을 상처 주는 거예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간음한 것 이외에는 이혼할 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본질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 순결한 생명을 죽이는 쪽에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힘 있는 자가 돈을 번다고, 사회적 포지션이 있다고, 온갖 모든 권세, 모든 물질을 사용해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혼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자기 아내와 자기의 남편을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첫 번째 단어는 경고고 마지막은 저주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내가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주가 없게 하든지 저주가 있게 하든 그거는 오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감사 응답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은 직장이 아니고 가정이라. 이 가정,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잠자고 일어나는 그곳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그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듯이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통혼과 간음 또는 이혼을 신랄하게 주님이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송아지같이 뛰는 은혜의 부유함은 누가 누리느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샬롬을 누리면서 마음껏 주를 높이는 가정, 그리고 위로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축복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송아지같이 뛰는 복은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장착하는 날에 완전한 송아지가 뛰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송아지같이 뛰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우리가 주의 전을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확신하며 그 주의 사랑에 감사 응답으로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특별히 예배 삶의 실제 현장으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자로서 송아지같이 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특별히 송아지같이 뛰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늘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 참조하십시오. 제20차 말씀과 기도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5시 30분, 저녁 7시 30분, 새벽 2번 중에 한 번만 드립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저녁 예배 후에 있고요. 7월 전대 원례가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권사의 원례는 17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8월 14일에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남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우 집사님, 김미린 집사님 가정입니다. 너무 예쁘죠?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입원한 분 있습니다. 윤기한 선교사님 어제 수술 잘 하셨고요.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숙자 집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송아지같이 뛰는 복을 누리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여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덤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하여 주신다. 예매덤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마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송아지같이 뛰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종들이 외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외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공동체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